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금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달린 2층 방으로 크리스천을 안내했다. 이 방의 이름은 평화였다.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잠이 들어 새벽녘에 일어나 이렇게 노래 불렀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순례자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지 않은가? 이로써 나의 죄는 사하여지고 이제 천국은 가까이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들 일어나 대화를 더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말해주었다. 먼저 그를 서재로 데려가 아주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이 언덕의 주인님의 족보를 보여주었다. 그분은 영원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아주 오래된 세대의 아드님이셨다. 또한 그 오래된 문서들 안에는 그동안 그분이 해오신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며 그분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오랜 세월과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처소에서 그들을 살게 하신 사실도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몇몇 종들이 했던 값진 일들을 크리스천에게 읽어주었다. 그분의 종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겼으며 의로운 일들을 행했고 약속을 받아내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이방인의 군대를 달아나게 했는지도 읽어주었다. 그런 다음 다른 문서들도 읽어주었다. 그분이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적을 모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받아주었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다. 크리스천은 거기에 적힌 또 다른 일화를 모두 다 읽었다. 그 일화에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히 이루어졌던 예언과 경고들이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적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었고 순례자들에게는 평안함과 위로를 주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오늘 내용은 경건, 신중, 자비 이렇게 세 여인이 크리스찬과 늦은 밤까지 교제를 하고 이후에 크리스찬을 평안이라는 방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음 날까지 잠을 잤고 그리고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방이
이 방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평안은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 총 8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연천에 있는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간부들이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 박해를 받게 된 거죠. 한 선임이 저를 불러놓고는 너 생긴 게 딱 교회 다니게 생겼는데 너 교회 다니냐? 물으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그럼 너 술 안 마시겠네? 하더라고요. 술 안 마십니다 했더니 미쳤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이 막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또 교회를 다녀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더니 우리만 빨리 죽고 너는 오래 살겠네? 오래 살아서 좋겠다. 좋냐? 하면서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밖에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 선임이 저를 보더니 뭔가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저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뛰어와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더니 갑자기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참 군생활이 시작부터 참 꼬였구나. 이거 간지 얼마 안 돼,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일인데요. 시작부터 참 꼬였구나, 인생이 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핍박하던 선임 중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훈련에 나가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들더래요. 평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날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교회 다니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임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어제 꿈이 너무 안 좋았다 이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제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제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10명 되는 사람이 손을 다 잡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이제 아이들처럼 제 기도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해 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신 것 같다.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훈련 받다가 사고 나면 다 네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분이 한결 좋아 보였어요. 어쨌든 사실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합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평안함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해요. 다시 말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실제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안정감이 든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왔지만 마음은 저기 콩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아가씨들은 크리스찬에게 말하기를 이제 푹 쉬었으니까
곧바로 가던 길을 가지 말고 꼭 이 도서관을 보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서재라고 말했는데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을 꼭 보고 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도서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길을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도서관을 꼭 보고 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야 순례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알 만큼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신학 공부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알아야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확실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리반 중에 있는데요,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 이 설교를 듣고 매주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냥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예전에 분명히 이 설교를 들었는데, 분명히 예배 때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었네요.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다시 들으니까 들리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 가지 주제의 강의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강의는 1년에 한 3-4번씩 15년 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같은 주제로 한 60번 정도를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웬만큼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번 가르쳐 봤으니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게 이런 뜻이었네? 똑같은 강의를 준비해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내용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대충 몇 가지 그 지식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뼈와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요, 먼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 또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장작을 쌓아두어도 불이 없으면 그 장작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깨닫게 하신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설교 준비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주석을 1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설교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5편 이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 본문을 충분히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지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사실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준비 없이 와서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다 보입니다. 눈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되었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도박과 같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확률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짜입니다.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되 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철로역정을 보니까 크리스찬은 도서관에서 여러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좋은 선생님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다, 그래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만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놀라운 일들과 승리의 비밀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향해서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예수의 긍휼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과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와 예언서들에 대한 기록을 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왔던 모세나 요셉의 이름을 보게 되면요, 당시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에 감추어졌던 바벨론의 성벽과 성문이 드러나면서 성경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라는 사실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그 민족들,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모든 사역을, 구약의 약속들을, 모든 사역들이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와 죄와 사망의 권세는 불못에 들어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한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약속도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되 어느 한 부분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모르면 배울 기회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알아야 될 지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글씨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길을 건널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과 친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벗는 법, 옷을 입고 벗는 법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하물며 자신의 영원한 문제가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대충 알아서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알아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전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교자는 한자로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는 아닌 겁니다. 특별히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다른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어느 한 부분밖에 모릅니다.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깊이가 없습니다. 늘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의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교리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전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꿈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